네, 자, 마무리 1시간 말씀 더 나누도록 합니다. 사면 하단부 모습입니다. 여호와 앞 정금상 위에 순금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동씩 떡을 진설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아론이 매 안식일 날마다 해야 되는 그 직무였죠. 여호와 앞의 순결한 상이란 교회의 모임은 순수하고도 성결해야 한다. 이것은 영의 상태를 말하는 거다. 교회에서 나눠지는 말씀이 이제 교회 강대상을 일러서 구약시대에는 떡상이다 이랬는데, 강대상에 떡을 진설하는 사명을 맡은 종의 영이 불순한 영이 섞여 있으면 떡이 순결한 떡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사람을 통해서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순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소화하고서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 사람이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줄이라고 한 것은 늘 이제 떡 얘기하면 둘과 관계가 있어요. 10분 1로 만들으라고 하지 않고 10분 2 에바로 만들으라고 한 것은 둘씩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다 이거예요.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진 상태로 진설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나 따로 성령의 말씀 따로 잃어버리면은 이게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떡인 만물의 떡을 진설하는 게 아니잖아.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줄은 교회 모임이 어미와 질서를 의미하는데, 크게는 구약시대의 교회도 말씀을 두 가지로 받았어요. 의문의 율법 말씀으로 받은 율법 제도권의 구약 백성들이 있어요. 그것은 문자대로의 육신적인 제사장들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유다지파의 다윗 가게에서만 왕이 나와야 되고 하는 어떤 질서 체제를 안에서 그걸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인데 해석이 그들의 해석과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들의 해석이 왜 달라지느냐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해석과 똑같은 말씀인데 선지자들의 해석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말씀을 다 취한다 그 말이야. 어느 한 말씀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자대로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아서 이걸 취해야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선지자들의 해석을, 이제 영적 해석을 적용을 하는 것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문의 말씀을 강조하고 영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거나 영적해가면서 의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체는 무시해버리고 다 영해온다고 따따부터 하고 이러거나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두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성경의 해석하는 기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미 있게 질서대로 12덩이 떡을 진설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순서대로 요셉이 그 하인을 시켜서 누구는 맨 내 옆에, 그 다음에 좌측 앉고 맨 악둥이 자기 동생이 된 게 베냐민 내 우측에 딱 앉혀라. 순서대로 형제 나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앉히는 것을, 아니 요셉의 종이 어떻게 형제 나이를 알아가지고 순서대로 자리를 딱 배정해주고 앉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차서에 따라서 떡덩이의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창세기에서 요셉의 상에 앉은 형제들이 나이 순의 차서대로 앉힌 것에서 기인하는 말이다. 그게 어떤 말이 율법에 나오면 이미 앞에 어떤 모형적인 사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만 정확하다. 무슨 단어가 어떻고 무엇이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이게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야, 그래서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은 질서정연한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모일 때 어떻게 할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이 전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다 연관되는 말이죠.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근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 나라도 그렇고 매상하다. 아주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반역이거든. 어둠과 혼란이라는 것은 빛이 어둠의 사자들에 의해서 가려졌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냥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날뛰는 사람들 가끔 생기죠. 그것이 오늘 레위기 24장에서 10절 이하에 23절까지 불에 맞아 죽을 놈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거예요. 동서남북 방향 구분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종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가르칠 일은 없는 것이고 유심히 들어보고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거. 자기에게 계시된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야, 그런데 막둥이에게만 밥을 더 많이 줬죠. 그 문자대로 그렇다면 막둥이 베냐민을 100배 주고 몇 배 줬다 그랬어? 5배. 그거 봐. 아니 장형 류변한테는 밥 한 그릇 줬는데 막둥이한테는 밥 5그릇을 쭉 먹고 다 먹어. 그러면은 그게 문자로는 그런데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오늘 우리는 밥 5그릇씩 다 먹고도 소화 잘 할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말세의 종이 더 말씀을 많이 맡아서 마무리를 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예, 이런 것을 다 암시해 놓는다 이거예요. 그냥 떡 12덩어리 그냥 진찰하고 이것을 그대로만 지키려고 하는 율법으로 지키는 것은 율법 제사장들은 그대로만 그것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부수적인 말씀들이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한편에 6덩이씩을 진설한다라는 것은 7덩이씩 진설하라고 하지 않고 왜 6덩이씩 진설하라고 그랬겠어? 형제가 12명이니까 6덩어리씩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징이라 이것도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이기 때문에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먹어야 되는 음식이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양편에 6덩이씩이다. 구약 백성들도 6덩이 떡을 먹는 거예요. 신약 백성들도 6덩이 떡을 먹는 거예요. 다 이게 상징이다. 이것이 합쳐져야 12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은 진설하는 떡이 곧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떡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누구에게 맨 먼저 적용해야 하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말한다 이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었지만 만나 먹고는 다 죽었지 않냐.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안 죽는다 이랬어.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사람 떡이 알고 보면. 그런데 그 떡을 12덩어리로 쪼개가지고 12제자에게 준 거지. 12제자들이 나가서 또 5,000명에게 4,000명에게 나눠주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다 이게 행정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세워서 보내신 종 선지자들을 그냥 막 무시하려고 그러고 나는 뭐 좀 깨다 자기 나름대로 깨닫는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인도 직분을 대적하고 반기를 들고 지가 뭐 하려고 자꾸 그러고 가면은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그게 반역이다 이게. 하나님은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일 이 떡을 진설하는 문제는 고린도전서 14장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 너희가 모일 때 어떻게 할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다 있는데 차서대로 질서 있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여자들에게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교만방자하게 행하던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게 고린도 교회 실제 어떤 여자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임했다, 뭐 계시 받았다 해가지고 인도자로 세웠던 아볼로 형제가 엄연히 있는데, 아볼로 형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 세울만 하니까 바울 사도가 세우는 거 아니겠어. 근데 자매들이 아볼로 형제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형제가 이제 바울 형제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만,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조용히들 잠잠하게 하라고, 제가 편지 써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돌아가, 고린도 교회로 가. 그러니까 아이, 일체 갈망이 없다고. 어딘다는 거야. 왜? 얼마나 질려 빠졌으면은 고린도 교회 머리가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인도 직분에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방언 임했다, 뭐 말씀을 받았다 해가면서 중구난방으로 해서 하면서 말하자면, 세상 말로 말하자면 아수라장이지 뭐. 그냥 땅이 공고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가 그거 아니야. 그 정도였다 이거예요, 교회 상태가. 그런 교회에 무슨 진리 은혜가 있겠어. 그래도 나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만을 많이 갖는 것을 자꾸 지향하고,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수도 없이 많지만 나도 바쁘고 사실은 갈 길을 멀고, 그래도 형제들을 세우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형제들에게 시간을 의도적으로 1시간씩을 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꾸 스피치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 또 본인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주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해서 훈련을 하라 이거예요. 어쨌든 내가 있는 한 여기서 다 들어보고 마무리 정리는 또 할 거니까 걱정 말고 해라. 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6덩이의 떡을 이렇게 진설을 하는 것은 사람의 수가 6이라는 수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떡덩어리가 곧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에. 그런데 사람은 짐승을 먼저 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지었죠. 창세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짐승은 나게 하셨다고 돼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슨 초심만 나게 한 게 아니에요. 짐승들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게 급냉시켰다가 풀리면 부활된다니까. 짐승도 그대로 다시 살아난, 원래 있는 거 그게 있는 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상징이요 그게. 그런데 사람만은 흙으로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빚은 얘기를 했지. 아담만은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그거잖아요. 짐승 속에는 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내라 하시네. 땅은 각기 종류대로 짐승들을 내라 하시네.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사람 보고는 내라 하매 그대로 됐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사람과 짐승은 그래 다른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간증들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는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경험한 생명의 체험이 두 기둥으로, 진리와 생명이 양면에서 확고하게 균형이 잡히게 딱 서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서버렸다는 집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먼저 받으면 그 말씀을 인하여 그런 삶을 살면서 말씀이 육신된다 이제 그러는데, 체험되어져 가지고 이게 생명화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의 기둥이 섰으면, 생명의 기둥이 딱 어떻게 딱 서 있으면 이건 완전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로 꼭 이게 균형을 딱 잡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생명의 체험이 두 기둥으로 내면에 확고한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걸 암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정결한 유향을 그 두 줄의 떡덩이 위에다가 유향을 두게 돼 있어. 유향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법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그 유향이죠. 그런데 이 정결한
유향은 원문대로 하자면 이것도 이제 아주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유향도 불순물이 섞인 유향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싸구려의 유향도. 그런데 성막에서 쓰는 그 유향은, 떡상에다가 사용하는 유향은 정결한 유향이어야 된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향료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유향나무 이제에서 이게 전유자잖아요. 어떤 고무나무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내면 고무 수액이 이렇게 흘러나와. 그런데 그게 저처럼 뿌연 하얀 색깔의 그 수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정제해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완전 정제가 되어진 유향만 떡상에다 넣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육의 생명이 정제되지 않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떡을 먹는 것은 부활시키려고 그러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 떡을 먹으면 부활하는 거 죽지 않는 거예요. 부활 생명은 안 죽죠. 땅에서 온 생명은 반드시 죽게 돼 있지만 정제된 유향이 놓아져 있는 떡을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준 떡은 광야에서 만나를 그한테 줬잖냐, 모세를 통해서. 그건 먹고는 왜 죽었냐 이거예요. 왜, 무슨 뜻이요? 불순물이 섞였다는 말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음식에 불순물이 섞이면 동물이 섞인 음식 먹으면 죽죠.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산다. 죽었다가도 살아난다.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관념으로는 완전히 돌에 쳐 죽일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무시해버리잖아 지금.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도 40년 동안 졌는데 그거 먹고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다 죽었잖아. 근데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해. 죽음을 보지 않아.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예수라는 분은 정죄시키는 분이다. 정죄된 분이다. 그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됐다. 이렇게 돼 있어 신약에는. 그 부활 능력이 예수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모세의 말은 산 자를 죽이는 말씀이요. 모세로 하는 말은 율법이라는 건 육체로 산 사람들은 죽여버리라는 말인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맨 죽이는 얘기만 나와. 율법 구약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 족속 다 죽여라. 이놈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놈은 못 매달아 죽여라. 이놈은 뭐 어떻게도 죽여라. 구약 말씀 보면 다 죽이는 얘기만 나오죠. 첫 아담 세계에 있는 놈은 이놈이나 인연이나 다 죽여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느라고 그냥 맨 죽이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살리는 얘기만 나오지 죽이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첫 사람이 죽지 않으면 둘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양 기둥이 딱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의문의 말씀이 일단 서야, 죽이는 말씀이 서야 살리는 말씀이 신약에 이 말씀이 딱 서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제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여호와께 이것을 화제로 삼아라 라는 것은 유향이 올려져 있는 그 떡을 먹으면 육체는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불사름 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불사름 당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 유향이 두어진 떡만 그냥 떡만 먹어가지고는 부활이 안 돼. 유향이 두어진 떡을 먹어야 부활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유향을 둔 떡은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상징이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야,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여. 이건 모세를 통해서 준 말은 죽이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어야지. 그러니까 흙에서 온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죽이려고 그걸 먹게 한 거예요. 죽이려고.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새사람으로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생명나무만 먹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으로 끝이요. 3장 쓸 필요가 없어. 몰라봤어. 다 생명나무 먹어서 다 살았다는데. 그런데 종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라는 게 죽을 놈이 죽지도 않고서 생명나무 또 따먹겠다고 지금 난리 치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사람들 뭐 머리가 아파 죽겠다니까. 사람들 치고 무슨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나름의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이 무슨 신학교 교수님들처럼 신학생들 히브리어 헬라 가르치는 교수님들처럼 그렇게 학문으로 논문 써서내서 뭐 검열 받아서 박사학위 받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줍잖게 어떻게 뭐 이거 가지고서 말장난을 자꾸 하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 주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아주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문법이 어떻고 이래서 하면 기가 막힌다니까 아주.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을 교만해지시면 안 돼요. 많은 걸 갖출수록 겸손해져야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여 장사되시고, 그럼 아담 세계가 끝났죠? 신만 받은 거 이제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인데, 유향을 떡 위에다 둔다라는 건 부활 생명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 생명. 그런데 육신이 죽지 않고는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이따 저 다음 줄에 가면 유향을 유향을 정제된 유향을 나는 뭐 이제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학자들이 낸 그 논문 이런 걸 읽어보면은 유향의 원리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유향 정제된 좋은 유향을 태우면은 연기가 잘 보이지 않는 흰연기가 올라간대요. 올라가는데 원을 그려가지고서 이렇게 방울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쳐다보면 방울이 점이 돼가지고 탁 없어지고 점이 돼가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지. 이거 참. 예. 부활돼서 승천되는 것을 과정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거 암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 것을 가르치신 것인데, 교회의 모임에서 나누는 떡은 여전히 주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그 영이 교회 중에 증거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오시어 공급하시고 적시어 주심으로 신성한 성품과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게 하심을 위한 것이다. 떡에다가 유향을 둔 떡을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구속하신 성도들을 신령한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일단 거듭나면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거듭난 영혼도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떡덩이를 매 안식일날마다 진설해서 거룩한 곳에 모여서 레위인들만 먹는 거예요. 그 거룩한 떡은 이 세상 사람 먹지도 못해. 그 떡은 또 뭐 그건 문자적으로 봐도 그렇죠. 지나간 아저씨 보고 여기 와서 말씀 가르침 받으세요 그러면 나 지금 관악산에 가는 길인데요 이러지. 여기 먹으려고 여기도 내가 머리 아파 죽겠는데 알아듣도 못하겠는 소리인데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할 일도 없는가 봐 이럴 거 아니야. 여기 와서 1시간 앉았으라면 1시간 견디도 못하고 머리 아파 막 한 10분 있다가 인내심 있으면 20분 후에 몸을 막 틀다가 25분이라면 하품하다가 호주의 무사했다고 거기서 좋을 건 아니면 슬쩍 나가지. 여기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세상 사람은 와서 견뎌나들 못해. 재미도 없고.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아우 그 참 이거 세상에서 사탕 먹는 것보다 이게 더 나네 그러지. 세상에서 사탕 먹는 건 임시지. 이건 뭐 없어지지도 않게 영원히 살잖아 이건. 그 다음에 유향을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원을 그리며 올라가는 고무의 수지인데 이것을 곱게 정제해서 말려가지고 가루로 갈아가지고 성전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가루로 갈아가지고 작고 하얀 덩어리와 구슬 형식으로 이게 갈아지면 쪼가리가 나면은 이게 7색깔 그 이제 반사를 하려면은 무지개 빛이 난다는 거예요. 토막들이 다. 참 신기해. 그러니까 이게 유향이라는 게. 그래서 이 떡을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죠. 무지개라는 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 무지개는 언약의 증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유향을 부서뜨려 가지고서 하면은 무지개 빛깔이
햇빛에 반사되면 무지개 빛깔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굴절을 시킬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 이게 빛이 굴절되면 무지개 빛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품으로 또는 의약품으로도 쓴다. 이것은 부종이 있다든지 말하자면 항생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페니실린이나 마이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 썩는 살 어디 부위에 썩으면 이걸 가서 갈아서 딱 붙이면 낫는다는 거예요. 의약품으로 이집트인과 히브리인들의 재래의식을 향할 때 사용했습니다. 유향은 진설병과 함께 지성소 앞에 놓여졌고 제사에 있어서는 기름과 함께 소재물에만 첨가되고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었습니다. 원산지는 아라비아 또는 팔레스타인 땅이며 예수님 탄생 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들 가운데 하나로서 유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입관할 때는 반드시 유향을 넣었다. 그건 히브리인들은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의 장사는 곧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영으로 다시 와서 제자들의 영과 함께 승천하실 것을 예비하는 것이며 주님의 위임을 받은 12덩이 떡인 제자들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12덩이의 떡들에게 유향을 두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알면 왜 유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알아요. 이것은 사람들이 영원히 이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기게 만드는, 죽음을 초월하게 만드는 말씀이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 제사장들이 주는 말씀을 먹으면 죽이는 거죠.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법이 없으면 내가 살인을 해도 살인이 죄라는 법이 없으면 그게 죄가 아니잖아.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율법이 우리에게 먼저 오는 것은 나를 정죄받고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율법이 와야만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돼 있는 것이다. 내가 무슨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나의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죄인이 아닌데 뭐 구원자를 보려고 기다리겠어. 이 죄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몸에서 이 육신의 몸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영생할 수 있는 신령체로 다시 완전히 죽을 몸도 살리실 그분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죽음을 중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반드시 먼저 먹어야 되고 나무 실과를 먼저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먹은 사람이 때가 되면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때 속죄를 통해서 오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축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일제로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증거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얻었으며 우리가 받은 생명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죽음을 정복한 이기는 생명을 받았죠. 죽는 생명을 받은 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육신적으로 태어날 땐 죽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위로부터 다시 나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다. 뭘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뭘로? 이 말씀을 어떤 말씀 받느냐에 따라 달린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영생하는 양식을 나눠줌으로 기업을 무르는 위임을 받아 주님의 일을 계승하게 되는데 이것이 율법에 정한 계대상속법의 실현이다. 계대상속법의 실현이라는 것은 부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말씀을 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계시록에 나올 때 뭐 맨 나중에 그러므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응? 그 수가 몇이든지 짐승이 다 죽이게 하더라.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거든. 그게. 근데 너 죽어, 막 이거 너도 죽고 싶어, 뭐 이러면, 아이고, 막 이거는 말씀을 헛받은 거다 이거요. 목사님들 보시면 가서 너 죽어, 누가 와서 그렇게 한다고 예를 한번 들어봐. 저 검찰청에서 오라 해가지고 또 왜 말이요, 이 사회를 잘 되게 만드는 말씀을 안 가르치고 세상 나라가 빨리 심판받아야 된다고 한다네. 너 심판받고 싶어? 너 이런 기괴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거요. 육에 있는 사람이지. 나 불러다 놓고 만약에 어떤 검사가 그러면, 야, 너 안 죽을 것 같냐? 너 이지도 부주한 사람들 가 족쳐가지고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네 멋대로 막 쓰고서 여기 지장 찍어 너 몇 명이나 그렇게 했어 이거 막. 그 지도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너를 위해서 좋은 지옥 아랫목이 준비되어 있는 줄이나 알아. 거기 따끈따끈하니 영원히 거기 가서 누워있어 봐 하든지. 나 같으면 난 분명히 그렇게 하고도 남은 나는. 이 처지기름이 뭔 소리라고 안 듣느냐고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만. 그래 너는 내 말 못 알아들어. 그게 당연한 거야. 난 그럴 거야.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 붙잡아서 족친다고 하면 난 당연히 그래. 죽는 것을 두려우면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난 아니 담대하게 난 그럴 거야. 우리도 다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셔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래도 살아야 되지만 육신대로는 건강해 살아야 되지. 이게 쇠퇴해져 가지고 괜히 금방 밥 며느리가 줬는데 이년아 밥 내라 살고 이랬다고 그런 말이면 가는 게 낫지. 그 여러 사람 힘들게 하잖아. 그러면 그 남편이라도 옆에 있으면 뭐 집수행 들고 이 사람아 금방 밥 먹었는데 무엇도 내놓으라고 그러는가 하고 제발 좀 가만히 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남편분 다 앞세워서 보내놓고 나면은 사람 주고 이거. 예. 이게 그래가면서 살고 싶으냐 이 말이요. 난 그러고 살고 싶지는 않아 솔직히. 예.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영생하는 양식을 나눠주심으로 기업을 무르는 위임을 받아 주님의 일을 계승하게 되는데 이것이 율법에 정한 계대 상속법의 실현이다.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최후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완성의 말씀이다. 태초 창세기 말씀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근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말씀이다. 이게 마무리 말씀인 거예요. 매듭이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마감을 잘해야 돼. 인생이 태어나기는 뭐 별스럽게 태어났어도 마무리 치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매 안식일에 아론이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매 안식일마다 성전이나 각지 회당들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강론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자면 일요일 날마다 예배당에 의무적으로 모여서 성경 읽고 강론하고 이게 관습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게 하고 강론하는 것이 떡상에다가 지금 강대상에서 지금 떡 진설하는 거예요. 그럼 진설해주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곳이 뭐예요? 교회지요. 세상은 속된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다 이거예요. 거룩한 떡을. 이걸 먹어야 영생한다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그랬고 의무의 직분은 죽이는 자들이다 그랬죠. 모세의 제자들은 전부 죽이는 말씀을 주는 거. 그럼 그게 나쁘냐 좋냐 이 말이 아니에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먼저 죽이는 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옛사람, 흙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죽어야 위로부터 거듭날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니까 반드시 성경이 양면이 다 필요하다 그 말이야. 구약 말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안 맞는 말이요.
율법은 필요한데 옛사람을 흙에서 취한 짐승인간을 죽여버리고, 예? 그리스도 율법이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뒤에 온 것은 완전한 거이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이것이 와야 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새 사람을 영생하게 위해서 길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양면이 다 필요해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추구할 때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양면을 다 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양면을. 구약시대에는 매 안식일 날마다 성전이나 각지 회당들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강론하였는데,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 떡을 진설하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멜기세덱 관찰을 따른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면 9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를 갖다가 하늘 성소에 뿌렸다. 그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지금 중보를 여전히 하고 계시다 이래요. 나는 중보가 필요 없다 그 말은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난 하나님 영광 앞에 내가 가겠다 그러면 난 대제사장이 난 필요 없다 대신으로 가겠다 그 사람이니까 뭐 그건 이제 해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이제 별도 문제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방법이 없으니 멜기세덱 관찰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피의 중보가 지금도 또 필요하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이 생을 떠날 때까지 필요로 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값, 그게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그 떡을 가지고 이적을 베푼 거예요. 아는 체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이 갖고 있는 뭐 보리떡이나 물고기 가지고는 이적을 베풀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순진하게 순수하게만 받아가지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야. 그냥 이런 거예요. 사람이 변질되면 말씀 부분적으로 뭐 아는 거 지식이 채워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변질되는 것이거든. 딱 오늘부터 막 지식이 막 넘쳐가지고 교만해져야지 그래서 지식 추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지식도 생명화된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생명화되어져서 두 기둥이 딱 그 사람의 신앙 생명을 버텨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떡을 진설하는 것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주의 성령께서 모든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으로 친히 영생의 말씀을 교회 모임 가운데 진설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린 아이 신자들의 모임에서는 신약의 율법 말씀,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20세 이상 되면은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가 이제. 문자대로는 그렇잖아. 어린아이가 되잖아. 문자대로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겠냐 이 말이요. 아니 20살 먹었다고 19살까지만 들어가고 20살부터는 안 돼. 지금 문자대로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요. 응?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느냐, 심령이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영혼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주님의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은 나름으로 아는 지식이 구비되어 있다라는 말이야. 율법 지식이나 뭐 이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 우습게 들리거든. 유대계 지도자들이 예수님 하는 말씀 들어보면은 그 몇 마디 하겠다고 긴 시간을 사람 배고파 죽겠는데 왜 진정을 그러고 있어. 그거 한 5분이면 끝내겠네. 나 같으면 잃어버릴 거 아니야. 지가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아니 인간이 5분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2시간 하겠어? 하나님이 최대한 압축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최단 시간 내에 한 것이 그게 그렇게 걸린 것이지. 하나님이 2시간 걸렸으면 저희는 200시간 걸려도 그 말 다 못이요. 그런데 저 같은 5분이면 해버려. 그거 갖는 거 가지고 그거 말이야. 5분이면 끝내는 걸 막 잃어버린다니까. 그게 그런 얘기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하는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가 하나님보다 말을 더 잘해가지고 더 빠른 시간에 막 다 어떻게 해버릴 것 같아? 그럼 정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고개 숙일 뿐이야. 아직 욥과 같이 안 당해봐서 몰라서 그래. 사랑하시면 그런 놈 후들게 쳐가지고 욥처럼 너 그래도 할 말 있으면은 이제 지금까지 내가 너무 나도 모르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 입이 있어도 말 안 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니까. 어려운 거 물어봐. 야, 너 내가 땅의 기초를 놓고 하늘을 이렇게 차일 치듯이 하늘을 펼 때 너 그때 몇 살 먹었어? 너 그때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안 물어봐. 야, 타조가 어떻게 모래장독에다 알라놓고 그 멍청한 타조인데도 말이요. 지 새끼 그 두꺼운 알이 부화돼서 다른 짐승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남게 만들려고 모래 속에다 알라가지고 감춰놓고 말이요. 감쪽같이 해서 타조 그 후손 퍼뜨리고 하는 것도 또 알아? 타조가 몇 달 만에 또 알라고 몇 달 만에 부활되는 것도 알아? 그럼 뭐 그 조사를 해봤어야. 얼마나 쉬운 얘기 물어봐. 아는 것도 안 물어봐. 아는 것도 쥐뿔도 없는 것들이 따따붙다 하거든.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간단한 이치 말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이 그렇게 잘 아는 척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신자들을 위한 그 모임에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사자를 세우시기 때문에 또 청년들 수준에 있는 모임에는 청년들을 가르치는 사자를 세우셔요. 초등학교에는 초등학생 가르치는 선생님을 세워야지 초등학교에다가 대학 교수님 모셔다가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했다고 뭐 기하학이 어쩌고 뭐 물리학이 어쩌고 CO2가 어떻고 뭐 H2 뭐 했다고 어머니 초등학생들이 머리 뽀개져 그러고서는 아이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갈 거야 이래.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하게 이러시냐 이 말이야. 그만하면 안 돼. 그래서 다 사람을 처음 나섰을 때는 우유 먹이는 젖 먹이는 자들을 세우고 기를 때는 청년 수준에 이르도록까지 길러내는 사람들도 세우고 추수 때가 되면 장성한 어른들 추수시키는 말씀만 가르치는 사람을 또 보내서 세우고 해서 체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중구난방으로 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는 거다. 이걸 믿어야 돼. 내내 말씀 듣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하고 똑같이 하더만 이렇게 나가면 정말 할 말 없어. 목사님들이 하고 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을 했지 사실은 단어 구사가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의 어떤 문법, 헬라의 어떤 문법을 보면 문법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 같은 단어를 나열을 합니다. 최상급의 좋은 언어 구사를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셈족의 그 셈어의 어법은 뭐냐면 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인 거예요. 야, 너같이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그렇게 욥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최상급의 말을 해줬죠. 너 정말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 말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문법대로 해석하면.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너희놈아 겸손해 그 말이요. 너 내 앞에서 까불지 마 그 말이요. 이게 해석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대로 무엇대로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돼.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 해석이 전혀 다르게 돼버리는 것이거든. 야, 너 정말로 이 세상에
대충 욥 같은 의인이 없어. 그러면 문자대로 하면 욥이 굉장히 의롭다는 말이거든. 이 세상에서 욥같이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죠. 칭찬하는 말이잖아. 문법대로 하면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욥같이 교만한 놈 없어. 이놈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 말이요.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요. 이 괜히 따따붙다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걸 알고서 떠들어야 돼. 그 다음에 아비와 어미들의 모임에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아비 어미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누는 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그 사람들한테 뭐 한글 저 자음부터 배우겠습니다 하고서는 뭐 기어, 니은, 디귿, 니을 뭐 해가면서 이것은 자음이고요. 모음은 아, 야, 어, 여 이렇게 쓰는 것은 이렇게 쓰고요. 막 이러고 앉았으면은 신앙 수준이 그걸 벌써 넘은 사람들이면은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하품 남아. 그 시간이 지루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린아이도 두시고 청년도 두시고 어버이 분량도 두셔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그 종을 보내서 훈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뭘 몰라서 그러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 교회를 비방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도 다 올챙이 적이 있었죠. 저는 처음부터 나는 원래 개구리로 태어났어 이런 사람들은 못 물어봐. 개구리도 왕개구리 나 원래가 왕개구리로 태어났어 이런 사람도 손 들어봐. 세상 말도 있잖아.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보다는 무슨 교만하지 말으라 하는 말을 표현을 그렇게 센 적은 번호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그 인간 같지 않더만 이 말을 할 때는 사람이 말이요.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보다도만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사실은 비방하는 말이거든. 그게 그 인간 덜 떨어졌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성경이 어법은 다 이렇게 돼 있다 은어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뭐 해석한다고 떠들고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야. 야, 당연히 어린아이들의 모임에서는 청년들의 단단한 신부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거부하게 돼 있다. 그죠? 청년들이 알아듣는 말을 갖다가 어린아이들의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그 어린아이들은 그 이단이더만 하고 거부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당연해. 너희가 우리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배척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야지. 왜 우리 말을 안 믿고 그러느냐. 우리 말이 진리고 너희는 말이 그거 어린아이 조신데 말이야. 날마다 젖만 먹을 거야 가면서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이해하셨어요? 자, 부모된 자들의 모임에 주시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청년들에게는 흥미롭지가 않다 이거예요. 뭐 타작기계 얘기나 했었고 탈곡기가 어떻고 했었고 뭐 이랬으면은 그리고 일곱 등잔 간검하는 것도 막 금반을 그 제사장 손에 들려줘가지고 막 이거 풀딱지 뭐 이거 떼어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주력 읽을 때 그러면 그 얘기가 뭔지 모르니까 뭐예요. 그거 불닭기 떼어내려고 그러면은 나 이대로 살다 죽게 놔둬라 이거요. 가만 놔둬라. 가만 놔두면 불이 꺼져가니까 불 잘게 기름 잘 따라 올려서 불 환하게 불 밝히려고 이거 좀 해주는 건데 싫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생명의 수준이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 지금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없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교회가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는 그게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어린아이 모임에서는 청년들의 단단한 신분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이 있게 마련이고 부모된 자들의 모임에 주시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청년들에게는 흥미롭지가 못하므로 즐거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그들의 입맛과 선호를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런 분량이 안 되면 안 되죠. 그걸 이해해 주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므로 그리스도 인내가 사역이라는 건 요구되는 것이다. 사람의 인내로는 아이고 얘 경험을 안 통하는 거 아니다. 나 이제 포기해버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리스도 인내.
주님이 얼마나 인내가 있으면 우리를 오늘날 이 자리까지 데려다 놨겠어. 우리가 뭐 알았어? 예배당에 그냥 누가 전도해서 구역장님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기 시작하다가 뭐 찬송 따라 하라고 하니까 해서 찬송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11조 내가 11조 내고 방언하라고 하니까 방언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보니까 조금 눈이 졸업할 때가 되니까 거기서 나와서 다른 데가 조금 더 높은 말씀 가르침 받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턱대고 나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만 하는 잣대로 쓰면 안 된다. 말씀을 함부로 오남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괄적으로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지가 하는 지식만 또 못하게 느껴지거든. 처음에 교만한 사람이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판단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지 아는 지식 자랑하려고 그러고. 원어 가르치시던 어떤 분, 이거 여담이에요. 이제 갔는데 그분이 참 유익한 걸 가르치시면서도 영이 너무 내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이었어요. 교만한 영이었어요. 가지고 자긍심을 자꾸 기르는 그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네 그 몇몇 모이는 거기만 제리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 뭐 정리하는 그 자매님도 또 뭐 이 성경 막 몇 장 몇 절 하면 딱 읽어주는 분이 있거든. 이제 막 이제 이런 사람들 아주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앉았어. 아주 이제 나중에 조용히 만나서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시면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른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하나님께로 모든 자들이 나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 거 아닌가. 했든지 자기 하는 것을 교만하다고 이제 말을 했다 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가버렸어요. 내가 그런 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더 겸손해져야 돼. 많이 안 할수록 바르게 아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도 우리가 교만해지면 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딱 거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하면 더 이상은 안 열어주셔.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세상서도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 한 발짝 차인데도 그 넘어가는 안 보여.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각심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진설하는 떡을 진설하는 얘기는 정말 할 얘기가 무궁해요 사실. 그러나 이제 이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는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현재 여기까지 알았으면 수준이 그래서 거기까지만 깨달아진 것일 뿐이야. 더 완전한 단계까지 완전한 데까지 빛으로만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걸 추구를 해야지. 늘 열려 있어야지. 그래서 자기가 깨닫는 이해하는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남의 신앙을 청량하는 잣대가 돼 누구의 신앙 수준을 함부로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영과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당연히 그 말을 알아듣는 그 무리의 교회만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그 실면의 맨 상단까지 불과 한 서너 달랑 남았는데 꼭 나머지 부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후가 돼서 마치겠습니다. 뭐 할 얘기는 거의 다 했고요. 네, 마칩니다.